레갑의 후손들은 선택이 아닌 확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속성 과정이 없거든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신앙도 그렇거든요. 갑자기 자라는 게 없습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날 성령의 은사는 받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내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짝 신앙, 잠시 성공한 사람을 좋은 모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지금 무려 300년간 계속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편하지만 그리고 거주지가 예루살렘으로 살던 곳에서 올라갔지만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순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레갑의 후손들 포도주 먹지 말라고 했던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안 먹고 있다. 300년입니다. 240년 이상간. 근데 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나서 잔을 만들고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그들을 마시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마시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오랫동안 지속된 성숙한 사람은 이게 선택의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확증의 시간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을 오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앙이 옅은 사람, 흔들리는 사람은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에서 선택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럼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올곧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둘 줄 놓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선택의 문제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하는 시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지금 이걸 선택의 시간으로 여긴 게 아니라 야, 이거 우리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시원하네. 그럼 우리 먹을까 안 먹을까?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역시 이게 앞에 펼쳐져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뿐이라는 거죠. 술 마실까 말까?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약을 할까 말까? 도박을 할까 말까? 주일 성수 교회 갈까 말까? 하나님의 것을 드릴까 말까? 선택의 문제에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왜 선택의 문제지? 그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을 살아가는 걸 확정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단순하고 자유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단순하고 표대를 향해서 자유하며 살아갈까요? 선택에 하는 그 갈등의 시간이 줄어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이유는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들기 위함입니다. 전에는 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항상 갈등하고 선택하는 기로가 많았죠.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이고, 그게 왜 선택의 문제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문제로 여긴다는 거죠. 레갑의 후손들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의 단계가 갑자기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와가지고 하란을 못 벗어났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나안으로 왔죠. 가나안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는데 막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뭐라 그러죠?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점점 신앙이 굵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건이 딱 왔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결박하고 나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뒤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전에는 뭐 경외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의해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임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전에는 선택의 문제가 많았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 내려갈까 말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선택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달라면 그냥 생각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길이라면 그 가시밭길이라도 생각 없이 가는 거죠. 왜? 그건 자기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며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을 쫓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갈등하고 선택의 폭이 여러분 점점 줄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까 내 일을 볼까 그걸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내가 그래 해왔기 때문에 내가 후손들이 계속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거 지금 차려 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이게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죠. 당연히 우리 삶에 안 맞았기 때문에 확정 지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키우던 암소가 딱 가보니까 새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송아지 2마리 놓는 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내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근데 자고 나서 아침에 외양간 딱 보니까 한 마리가 죽은 거죠. 이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그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갈등이 오고 선택이 들어와 버린 거죠. 하나님이 2마리 중에 1마리 드린다고 했는데 상가 1마리 들고 죽은 거 됐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선택이 딱 들어와버리는 순간에 그는 오히려 그렇게 말해버린 거죠. 선택할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길래요? 하나님 2마리 중에 1마리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1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게 살았네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매사에 살아가면서 이 갈등이라는 것, 선택의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와도 이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이게 또 휘청휘청하게 되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뭐 입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들어올 때 거기서 선택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마음에 견고하고 뼈대 있는 신앙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여러분 흔들리고 말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레갑의 후손들처럼 포도주 한번 마셔봐라 그럴 때 그들은 선택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늘 삶을 살아왔던 확증의 시간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선택이 아니라 내가 그래 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확증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러지 않을까? 너희가 이 말을 들으면 너희는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오래 산다 그랬거든요. 요거 3가지 지켜서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것은 그냥 하나님에게 아닌 것은 그냥
이 갈등하고 선택의 폭이 아예 없으라는 거죠.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영적인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영적인 스트레스도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자유스럽게 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대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 19절 마지막 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에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내 앞에서 계속 대대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4장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복 주실 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 다 망하는데요, 다 문 닫는데요, 다 안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그래도 내가 복 줄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 눈을 떠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다 안 되는데, 다 안 되는데, 다 문 닫는데, 다 망하는데, 다 앞길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재앙을 내려서 다 망하지만 너희가 정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창세 이후로 하늘 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까? 은혜의 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까? 응답의 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오래되고 유난히 어렵고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오히려 레갑의 후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재앙을 받지만 레갑의 후손들에게 복을 준 것처럼 여러분 복받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받은 축복은 그거죠. 너희 후손들 영원토록 내 앞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물질 큰 거 받은 것도 없는데요.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자자손손 계속 대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앞에서 섬기는 것, 이것보다 큰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알게 됩니다. 구원 축복이 혈통이 아니라 순종함에 딸렸다는 거죠. 레갑이라는 이 사람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입니다. 미디안 족속, 겐 족속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미디안 족속에 가깝죠. 겐 족속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안 될 때 자기들은 잘 되거든요. 그게 바로 순종함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뭘 가지렵니까? 나는 어떤 교회 다니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나는 뭘 하고 그걸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고 복 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올곧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조건만 보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벌써 제외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혈통 안 본다, 학력 안 본다, 너희 집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본다, 네 아픈지 가난한지 그거 안 본다, 네 주위에 사람들이 친구들의 레벨이 어떤지 그거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는 후손이 된다는 거죠. 이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성전 재건 때 레갑의 후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아합의 가문을 치기 위해서 예후를 들었는데 예후의 병거에 올라탄 사람,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합 집을 진멸한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레갑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대대로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 레갑 자손들에게 주신 복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삶 가운데서 조상이 말한 것, 그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라. 세상에 무엇을 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아웅다웅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단순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생활과 삶은 불편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 조상의 말을 따라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레갑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봉사하는 레위 지파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레갑의 후손들을 좋은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 아버지 소환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언젠가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 내가 살았던 삶 내 이미지가 소환될 텐데 하나님 이왕이면 신앙의 좋은 모델로 하나님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입에 아버지와 떠올려지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선택의 시간과 폭을 줄여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갑의 후손들처럼 포도주를 마시라는 시험이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살아왔던 학적의 시간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이제는 선택하고 갈등의 시간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왔던 대로 아버지께 행했던 대로 하나님 선택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조의 말이라면 끝까지 그 명령에 순종했던 아버지여 레갑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순종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된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은 복 주실 자를 고르고 찾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족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레갑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버지여 그 시야에 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택의 시간 폭이 좁아지는 대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여 생각하지 않고 아멘하며 뚜벅뚜벅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닫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레갑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뚜벅뚜벅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 이 어려운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분에게 한번 축복 인사합시다. 원래 하나님이 꼭 복 주십니다. 인사합시다. 원래 하나님께서 꼭 복 주십니다.